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요한이 전해준 복음 10번째 예수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선언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말씀은 예수님은 목자와 양이라는 이 메타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양을 비유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양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아십니까? 한 10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조금 길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양은요. 시력이 나쁩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앞에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또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시력이 나빠요. 그리고 잘 속습니다. 이 양들이 시력이 형편이 없으니까 늑대나 들개가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양들을 이 궁지로 몰아요. 골짜기 궁지로. 그래서 그렇게 몰아놓고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잘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리도 강하지 않고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넘어지고 또 속도도 느려서 맹수가 오면 금방 따라잡혀갖고 죽습니다. 사슴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빨라도 잡혀먹는데 이 양은 다리도 짧고 또 빠르지도 못하고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먹기가 쉽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요.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넘어지면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목차가 세워줄 때까지 그냥 저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세워주잖아요. 피가 쏠려가지고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넘어져 있는 거 세워주잖아요. 금방 중심을 못 잡아요. 또 한참 잡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제 겨룰 수 있다고 합니다. 또 6번째는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예요. 양이 보면 굉장히 온순해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기적이고요. 제멋대로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자가 없으면 자기 음식 먹는 거 먹이에 정신이 팔려갖고 거기가 벼랑인지 숲인지 덫이 있는지 뭔지 모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7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이 시력이 나쁘니까 낭떠러인지 숲속인지 구분 못하고 막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죽기가 십상이에요. 그리고 8번째는 기소 본능이 강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좀 시골 비슷한데 산에 살았기 때문에 이 양이 아니고 염소를 키웠는데요. 똑같은 성질이에요. 한 번은 이렇게 밖에서 풀을 먹이는데 밤이 돼가지고 이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줄을 풀었더니 제가 어릴 때였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확 달려가는 거예요.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염소 잃어버렸다고 펑펑 울고 집에 갔더니 집에 왔어요. 양은 기소 본능이 강해요. 자기 왔던 것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제로이기 때문에 잘 속고 시력도 나쁘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 양은 잡혀먹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집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으로 한번 선교했을 텐데 이 양을 잡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제가 돼지나 이런 걸 잡을 때는 봤는데 막 소리 지르고 꽥꽥거리고 난리예요. 이 양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칼에 목에 들어가고 피가 흘러내려져도 쾌쾌거리기만 하지 발부동을 전혀 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양의 특징인데 우리 이 양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10가지의 그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특징을 보면 이 양에게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끔 선교지에 이제 선교로 갔을 때 보면
이 선교지에 주인 없는 길을 볼 때가 있어요. 진짜 불쌍합니다. 쩍 말라가지고요. 냄새도 많이 나고요.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싸나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걔를 또 아주 싫어합니다. 혹시 또 광견병에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근처 오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방하다가 큰 들깨에게 물려 죽든지 아니면 맹수에게 잡혀 죽기 쉽죠. 이렇게 주인 없는 개는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죠.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비에 맞아 더럽고 냄새 날 것이고, 운이 좋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운이 나쁘면 뭐 하나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을 것이고, 혹시 가다가 넘어져 뒤집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방어력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들깨나 맹수나 어떤 것을 만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양들에게는 절실하게 뭐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목자가 절실히 필요한 그 양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목자.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 나중에 딴 목자는 또 오기 때문에 그냥 목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 자, 그럼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는데 선한 목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 선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할 뿐만 아니라 또 칭찬받을 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게 없는 목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시편 23편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보면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야훼 로이입니다. 야훼 로이 이렇게 있죠. 이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런 고백을 다시 하는데, 이게 70인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먹이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먹이신다는 포이마이네인데요, 이 동사를 통해서 목자의 직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먹이고 입히고 안내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양육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에 나오는 그 목자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나의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선한 목자임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서 하고 이어 나오는 말씀이 뭐였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뭐라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되어주죠. 여기서 보면 버린다, 내어준다 그 의미는요, 어떤 강요나 조건이나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와 동일하다, 일치하는 선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제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자발적으로 오기 싫은데 억지로 밀려서 온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오셔서 목숨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목자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자도 있다고 되어 있죠. 어떤 목자입니까? 바로 삭구 목자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선한 목자와 삭구 목자의 차이가 뭘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잖아요. 예, 버립니다.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이죠. 그런데 삭구 목자는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고던 코넬에 있는 그 신학교에 크리스찬 리더십 목회학 프로그램에 팀 레니악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 책을 썼거든요. 이 책이 이제 While Shepherds Watch Their Flocks라는 그 책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분이 팔레스타인에는 베두인족이 있습니다. 베두인족이 유목하는 베두인족이 있는데 그들과 40일을 동행하면서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그들의 목자와 양의 그 모든 것들을 특징들을 다 살펴조사한 책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책이 제 책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삭군 목자가 나오는데 이 삭군 목자가 때때로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해요. 이리 때나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고 해치고 또 뭐 이렇게 끌고 갈 때 그냥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맹수떼와 이리떼와 싸우다가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의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떼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양떼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리를 끌어오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알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같이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자기의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양이라는 표현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친밀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양과 이 목자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양, 내 거, 자기 양, 그죠? 또한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목자가 자기에게 속한 양을 개별적으로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뭔지, 그 고뇌가 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아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낸 후에 예, 여기 보면 다 내놓은 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에크발로로, 에크발로. 근데 에크는 뭐냐면 밖으로, 발로는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면 내쫓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매우 보면 강제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내놨다는 거, 강제를 내쫓았다는 의미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강제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양들을 사용하다 보면요, 어떤 양은 목초지에 먹이를 먹는 것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삐대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양들도 있습니다. 또 목자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자기 맛대로 고집 부리려고 하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양을 우리에서 몰아냅니다. 또 운동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양을 미워하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한 목자의 깊은 사랑에 의한 행동인 것이죠. 또 다 내놓은 후에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앞서 가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따라가는 순한 양, 두 번째는 말을 안 듣는 사람. 자, 앞에는 예수님께서 앞에 쓰셔서 인도에 가시는 것이고요. 뒤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뒤에서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목지 양식이 그렇다고 해요. 앞에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양떼를 뒤에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선두에 서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원래 왕들, 리더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을 먼저 앞에 다 보내고 자기가 뒤에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위험하면 도망가든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목자는 가장 앞에서 길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다 먼저 부딪히고 극복하고 개척하고 양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을 양은 신뢰하고 안내한 것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선한 목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불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절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선한 목자가 오신 이유는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의 오직 관심은 양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양이여 목자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절벽 끝에 낭떠러지에 있는 오도 가도 못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가시덩굴에 떨어져 몸에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병에 걸려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목자에게만 가면 그게 다 치료될 수 있다. 그게 다 회복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요, 위험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위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벼랑에 떨어져 죽든지 맹수나 이래 물려 죽든지, 아니면 이 양들의 특징이 뭡니까? 또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고무도 먹고 종이도 먹고 다 먹어요. 독초도 잘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독초를 잘못 먹어가지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뭐가 없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초장이, 풍성한 초장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요,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양이 풀밭에 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워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만큼 그것이 평화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누워있으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안정감 있는 곳으로 이 목자가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양들에게 있어서 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팔레스타인 땅의 또 특성상 이 물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이지 않고 그냥 흘러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어디에 물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도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또한 우리들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깨끗하고 잔잔하고 시원한 그런 물을 마실 곳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두려움과 염려로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에게 갔을 때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때때로 마음대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툭툭툭 칩니다. 이쪽이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목자가 두 개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막대기는 뭐 할 때요? 맹수나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 싸울 때 사용하는 게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요, 이렇게 잘못 갈 때 툭툭 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이 고리를 걸어서 양을 구해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구 목자는요, 양이 엉뚱한 데를 가든 지 맘대로 하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유대 강야가요 아주 가파른 계곡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와서 이렇게 몰아치기 때문에 깊은 계곡이 많아요. 7m 되는 계곡도 있고요. 협곡이 깊은 곳은 450m나 됩니다. 보면 굉장히 가팔라요. 그리고 바닥은요 우기로 침식된 곳이 있어갖고 수렁도 굉장히 많습니다. 빠지면 4, 5m 그냥 푹푹푹 빠져들어갑니다. 자, 높은 골짜기를 이렇게 아주 그 좁은 길로 지나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죽음의 공포만큼 두려운 건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건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목자가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에 따라가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에 서서 인도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요.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코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가 절실히 필요한 양이라는 것이죠. 목자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생명을 얻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